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소멸, 없어진다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인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세상이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뭘 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소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없어졌답니다. 다시 있지 않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지금의 이 하늘과 지금의 이 땅과 지금의 이 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요. 다시는 있지 않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완전히 바뀌어진 그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 고통, 사망, 이것으로 꽉 찬 세상이에요. 죄악의 세상이고 고통의 세상이고 사망의 세상입니다. 자, 그러기에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예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먼저 소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또 봤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인간이 쌓아올린 그 업적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파라다이스, 천국이죠. 그 천국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죠. 자, 그러나 인간의 그 긴 역사를 볼 때에 한 번도 그것을 이룬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전쟁의 고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쟁의 고통만 있을 뿐이었어요.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즉 새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인간의 정치 활동, 경제 성장, 또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선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정치 활동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경제 성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과학 발전에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하고 의지해야 될 곳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자, 2절 우리 계속 볼까요?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항상 기다리죠. 이렇게 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같죠? 또 거기다가 깨어 있을 겁니다. 항상 깨어 있을 거예요. 자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이쁜 모습으로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뭐 화장이 지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화장 고치고, 그죠? 또 이렇게 졸려가지고 막 꾸벅꾸벅 하다가도 다시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깨어 있고, 그렇게 신랑이 올 때까지 항상 그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또 행동거지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왜? 신랑이 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은, 그게 바로 신부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그 마음가짐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로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갖고 견뎠어요.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견디면서 기다렸어요. 배교하기보다는 순교를 택했어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주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맞이하려고 박해와 고난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배교보다는 순교를 택하면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을 행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또한 여러 가지 바쁨과 힘듦과 그런 분주함과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협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렇게 배교할 그런 환경들이 그런 식으로 환경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박해와 고난은 없지만 유혹과 미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들, 뭐 돈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도 주님 다시 오셔서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마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악으로 쪄들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으려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왜? 신랑을 맞이할 신랑 그와 그를 닮은 자로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 신랑이 이런 분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내 신랑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하러 같이 살아요? 그죠? 내 신랑이 최고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신랑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신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신랑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놈의 새끼 이렇게 그 원수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신랑이 누군지 알아?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자랑하게 되죠. 이 세 가지의 모습,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는 이 세 가지의 준비를 항상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또 내 신랑을 닮은 나의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랑을 자랑하고 싶은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젖어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날 우리가 최종 가야 될 그 목적지,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우리의 눈은 항상 그 소망을 갖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